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심령을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몇 번 가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켜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8절로 2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쉬어 끌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송별하기를 꺼져가는 그 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찬송.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
가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오예 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알기 가르치소서 오예 사시오 영생하는 인지묘 기영 얻을 정권이 정복 인도하소서 오예 사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자녀들을 심령마다 또 주께 엎드린 자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과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입혀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서 성도들의 심령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충만히 내려주시고 해서 이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 원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 또 저 앞에 돌아갈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된 우리 생각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들 주님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직도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단단한 심령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친히 보게 하시고 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임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들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야 할 자녀들 가운데에 두셨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한 아이들 주께서 외치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자녀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세우시려고 오늘 또 택함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필요한 진리를 온전히 밝혀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성취해 드리는 통역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그네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오셔서 놀라운 복을 나타내시고 저들의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님과 말씀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속죄와 부활의 은총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영적 부활을 입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 성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복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를 보내신 것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이 어떠한 것인 걸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안식년 10년 안에 말씀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재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장차 열매 맺어서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나와야 자녀들, 요새 찾아야 될 자녀들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제 주께서 이루자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성취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온전히 증거하셔서 심령의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실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지를 부정한 종에 주셨사오니 저들의 온전한 기쁨 참으로 분된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일러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드릴 때에 이 한 장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가능하지만 뒷부분을 할 때는 앞에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가 무척 힘든다는 거 아시죠? 아주 매우 난감합니다.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빼고 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를 못 만들면 여러분이 완전히 통째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짧게 요약을 했죠. 앞부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을 요약을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을 알 수 있죠. 열정과 결의에 찬 베드로 따라올 수 없는 곳에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잠시 떠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염려라고 말씀드린 거, 근심의 동의어, 그것이 있으면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심도 아주 약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말씀으로 된 게 아니고 세상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스승이 떠나간 자리에 제자가 앉아 있을 경우에 스승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큰 상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흩어질 수가 있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말씀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게 승리예요.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의 심령도 성경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세워진 거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인 거예요. 듣는 사람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넘쳤을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도.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영접하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더 이상 더 의미할 말이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걸 못 믿잖아요. 도마가 저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할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로 이르게 되며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며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산 자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걸 다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 한 분만 강하게 믿고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서 그 영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지금 안 믿어지면 아직 영생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또 오로지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길과 아버지 아들 관계를 밝혀주신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만으로 갈 수 있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너무 강한 말씀입니다. 큰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저는 무엇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 그러한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제는 직접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보여드리듯이 아버지도 그렇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필립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걸 보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을 몰랐던 거죠. 보았고 알았다. 보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것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춰진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밝히 말씀하시는 게 진리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심령 상태예요. 그게 보편적인 심령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의 일도 하고 계신다.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예수님 성육신 되셨죠? 그 성육신 되셔서 예수님 안에 내주어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아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놀랍게 들려지는지 예수님을 아버지가 증거해 주셨구나.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고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죠.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러면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자의 몫이죠. 믿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못하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어떤 걸 하실 건가? 완성하실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되심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걸 믿으라고 하신 거죠. 사실은 제자들이 그걸 믿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일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를 가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돼, 그 일을. 근데 예수님이 전했던 것들을 다 해야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가 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전했던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일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그 지역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역만이었지, 이제는 이방 지역까지 넘어서서 세계화 복음화 쓰는 세계화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일도 해야 되죠.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요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아버지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일을 행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선생의 모습이 제자들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계명이라는 말은 이 세 계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지켜지면 예수님도 모르게 될 거고 구원도 못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죠.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인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저도 똑같이 구원받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갔더니 주님이 구원시켰다 얘기하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제자들이 바라본 시각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를 사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자꾸 뭘 물어봐요?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몇째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뭘 하고 계시죠? 너는 몇 살이야? 무슨 공부로 전공을 했어? 자꾸 알려고 하잖아.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자리인 거죠. 그게 진짜 알미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알게 되면 영생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지. 그게 영생이죠.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신 아들과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나타내신 신앙, 그 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성령으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주의 보혜사를 보내시고 또 주의 나타내심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을 돕고 가르치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주셨던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떠나지 않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약에만 있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에버케이션은 카운셀러도 되고요, 헬퍼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이 번역어로서 이 동사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러서 다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종종 이 명사를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자, 탄원자, 아니면 중보자, 위안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일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힘드냐면 여러분 성령만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죠? 그러면 말씀에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는 회개 역사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만 의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성격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유리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친구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변호자도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만 쓰여지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나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특히 누구한테 쓰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인격적인 신격으로서 성령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14장 6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 제자들의 보혜사로 계셨던 거예요. 돕는 자로, 카운셀러로. 무슨 말하면 또 대화해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가르쳐 주죠. 또 이해 못하면 또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위로와 힘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로 또 계십니다, 주님.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그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보혜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을 다른 나라에서 번역한 걸 가져온 것 같아요. 원어대로 번역을 해줘야지.
그래 그들이 이해를 하죠. 또 다른 부에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죠. 신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 속에 머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신학의 싸움이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영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동방정교회는 하나님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방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온 성령이다. 서방교회가 맞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알려주죠. 진리가 뭔가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큰 축복인 것은 미래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알아.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죠. 성령 모독죄에 걸립니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알아? 미래를 걸리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여러분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가 뭔가를 알려줍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책망하시는 분이죠.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연약을 도와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한숨을 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를 기도하지 않고 빼먹고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간 부분을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견디고 있는 거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의 기록인데 뭐 내가 믿고 안 믿거나 상관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감추지지 않고 드러내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이게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줘도 아나요? 모르죠. 예수님이 알려줘도 아나요? 모르나요? 세상이. 예수님이 구원자야 알려주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세상은 그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되면 정말로 불행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되라고 지금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으라고 온 게 아니죠. 구원받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이런 기회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사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불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진리의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가 영원토록 함께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아무리 밝게 드러내셔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 세상은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그걸 밝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돼. 우리 믿는 사람도 성령 못 받은 사람 태반인데,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영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들이 그를 지배하는 게 죄인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과 아버지가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타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는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부에서 아버지께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부활되셔 다시 이제 올라 승천하시고 그 영을 나타내 보내주시면 그 영이 우리한테 그대로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시죠. 정확히 알겠죠? 그것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기저자들과 함께 거하시 성령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지금도 있었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처음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받지 못했지만 함께 계셨어요. 성령이. 그 다음에 다시 보내실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이 10년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믿어지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한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속에 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 분명히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높은 이치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다른 데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절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18절로 20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보리니 나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고와 같이 부모가 없는 시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이미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거죠.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째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셨을 때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씀처럼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내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체가 부활되셔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찾아오셨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게 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지금 혹시 죽을까? 또 어디에서 누구한테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살 거야. 너희도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아버지와 관계가 부활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성령 받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진 거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상태,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 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둘이 포개진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사람이 안에 자기 안에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 인간 그죠? 육체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누가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영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걸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계신 것도 알았어.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된 관계에 있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령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죠. 왕권도 회복시켜주시고 잃어버렸던 권세 다 찾아주십니다. 거기서 이제 형제 관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양이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신이 되도록 죽음을 죽지 않는 신이 되도록 하시고 다 찾아주신 거예요. 형제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거기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빨리 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알잖아요. 고백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아주 빨라요. 목표가 너무 좁아가지고 속죄만 받아야지 그러면 거기밖에 못 가요. 근데 성령 받아야지 그러면 벌써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가면 그 일을 진행시키시어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일을 안 하시죠.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믿는 자만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 성령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뭐 되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의 애를 사랑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는 자만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명령이죠. 이 계명은 항상 새 계명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 끝났어요. 이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명령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심령 안에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제자들이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지켜서 그걸 잘 이루게 하려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면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잖아요. 아름답게 순종하잖아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죠. 뭐가 달라졌어요? 중심이 있잖아요. 순종하고자.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맞죠? 그 다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가룟다니 시몬이 말하는 그것은 아닌 거지. 잘 모르고자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어주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게 되실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이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럼 제자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안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만 넘친다면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말씀 한마디 지켰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알게 돼요. 꼭 기도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주면 여러분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길 가면서 기도할 거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언제 기도할 거야. 차 세워놓고 기도할 거야. 가다가. 못하잖아.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죠.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 보면 꼭 아볼로와 바울이 나오죠. 자신들이 일하는 것처럼 바울이 일하고 아볼로가 일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심은 거죠. 자기 씨 아니죠. 인간의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씨앗도 물도 줬습니다. 물도 자기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동역자들이야 이거. 응?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것도 이렇게 있고 나도 이렇게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씨도 물을 주는 것도 영적인 말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받았고 하나님 물을 받아서 말씀의 물을 받아서 심었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하는 게 없죠. 자, 우리가 이러는 것으로 수고하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는 수고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밖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께 나타내시고 그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어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지금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됩니다. 안 믿으면 예수님 시대에 그냥 버림받던 사람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계실 때는 그게요, 회개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면 회개의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구원 안 시킵니다. 안 믿으면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믿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제가 통해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내가 말을 안 들었을까? 미련한 다섯천처럼 이게 기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랑 오라 할 때 밖에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가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지혜로운 다섯천이 될 기회입니다.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냉랭하게 듣는다. 여러분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노력할 게 없어요. 믿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아닌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자, 22절 보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잘 보면 꼭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려서 하는 것 같아. 세상은 안 나타내시고 왜 안 나타내? 내 세상은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그러셔야지. 왜 세상에는 안 하시려고 하냐고. 아주 공평한 사람처럼 보이죠? 영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죠. 영으로. 세상과 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런 방법으로 분화를 만들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 거 세상인데.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건 영적 무지이죠. 보면 누구도 예수님이 저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세상은 아니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왜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자, 23절, 26절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또다시 말씀하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계속 있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지 않나요? 일하면서도 가족을 기억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일하면서도 집안이 기억나고 누가 더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항상 기억나고 그분을 항상 사모하는 심령이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보낸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그렇게 드물죠. 초청을 잘 만드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초청받은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기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나님 얘기 안 돼요. 와서 기도하고 찾고 그러다가 만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포기하는 것은 이게 안 믿는 거죠. 내 영혼을 멸망봐도 돼요라고 자기가 방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 가지고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 중에서. 지금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다고 지옥 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영원토록 후회하면 어떡해? 이 중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랑하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저도 그것도 경험했어요. 예배 마치고 이거 딱 나가는데요. 여기서 오후 예배였어요. 그 시간이 딱 가는데 3일째 하나님이 쫙 내려오시는 거 봤어요. 영으로 쫙 들어오셨어요. 권세를 입혀주시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오신 사람만.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지 저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한테 이루어졌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야? 그죠? 하나님 오신 걸 경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면 제가 너무 놀라운 건데 지금 이제 아직 발표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를 덮는 방식으로 오세요. 전에도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던 걸 봤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더 가까이 오셨어요. 그 능력이 더 강하게 가깝게 옛날에는 저 멀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더 내려오셨어요. 이제 이것이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하게 역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는 거지. 점점 느껴지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명령을 지킨다 그랬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그에게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 우리란 존재는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 귀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믿었을 때 정말 귀하다. 이렇게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한 거죠. 아버지 약속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키는 대로. 안 지키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는 아버지도 버린 자라 이 말이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도 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그러면 그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받는 자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리예요. 이게 이 말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가서 예수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 온돌라 믿음이 모든 지식과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가이피를 쳐놨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많이 아는 게 아니네.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느껴져.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말씀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 이게 안 됐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 삶을 살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꼬치 얘기를 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르친 사람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때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성령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다 관찰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 높은 것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성령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타냄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낸 성령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제자단에 그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된 것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니까. 자,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를 가리키는 에이레는 단어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에이레는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치단 말도 우리말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어떤 냄새나 기운이나 냄새가 덮치듯이 확 밀려오다는 뜻이 끼치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끼친단 말. 그럼 조금 이렇게 닿는다는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이 평화만 가지게 되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죄를 덮치듯이 밀려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끼치다 원어를 보면 앞에 에미라는 단어인데 내보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끼치단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평화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내보내 주실 것이다.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때문에 예수님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자,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걸 받아야 할 자리에 세워진 거죠. 이 평화를 받은 자들은 근심이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인데 예수님의 평화를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세상에 주는 평화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근심, 마음이 나눠지는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뭐냐면은 겁에 질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없어 그럼 어떻게 막 도망가잖아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런 것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리에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누려야만 되는 이 평화를 제자들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평화를 받죠. 믿는 자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이것으로 근심도 하지 않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것도 하지 않고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은혜가 이미 깊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자,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소망이 되는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께 하면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야. 아버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오직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평안을 줬고 다시 제가 너희가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예수님은 기다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 너는 기뻐했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너희 견딜 만한 걸 주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나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이라는 말씀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메신저잖아요. 전달자. 원래 보내는 분이 보내니까 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쓰였죠. 보냄받은 아버지 나가 크다. 왜? 내가 아버지를 다 아버지에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 나를 영접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그걸 기뻐했어야 돼. 아버지 나보다 크시니까. 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보내신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보다 크다라고, 그가 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일러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앞에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가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대처하실 수 있죠. 알면. 그래서 제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앞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현명하신 거죠. 왜? 그도 대처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 견뎠다 해서 만나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당하신 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말이구나. 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하면 흔들리지 않죠. 자,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을 맞이하지 않을 건데 왜 그럴까?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임금도 있다는 거죠. 바로 임금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단어 아르곤입니다. 이 아르곤은 악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통치자인데 원래 의미는 통치자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악령이에요. 이 통치자는 악령은 데빌입니다. 악령은 악귀, 귀신,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나오는데 그리스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해서 그냥 사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탄의 의미가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적대하는 자. 하나님과 적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적대하는 영입니다.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성령 역사가 없는 거죠. 사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큰 상처가 입어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 마귀라는 건 데빌입니다. 데빌. 이것도 데빌도 사탄의 별명입니다. 마귀나 사탄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곧 사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통치자 군주로서 마귀를 가리키는데 천사의 타락자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을 분쇄하러 와서 덤빌 것입니다. 옛뱀이기 때문에. 마귀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여자의 옷은 예수님을 가루로 만들고 흩으려고 덤빌 것입니다. 분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을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입니다. 분쇄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자가 있겠죠. 한쪽이.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그의 능력을 무효화시켜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기만 하면 사탄은 자기의 있는 능력이 다 무장해제되어 버린 거죠.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세워졌으면 사탄은 나에게 끔찍 못할 것입니다. 왜? 예수 앞에 이미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부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고 하셨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참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뭘 관계를 하고 나오는 거야. 이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 그는 나에게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큼 정확하게 말씀하시느냐. 사탄이 예수님이 가진 것을 한 가지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었어요. 이 말이 관계할 수 없다는 뜻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사탄이 예수님 것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분쇄하고 덤빌 거 아니에요? 분쇄하려고. 한 가지도 못 뺏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계할 것이 없어. 너는 내 거 손 못 대. 한 가지도 못다. 소유할 것을 가져갈 것이 없어. 왜? 예수님이 가진 소유를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사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그 어둠의 날 3일을 주신 거예요. 응?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했죠? 그날만 준 거예요. 그게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여서 멸망시킨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날짜예요. 그 예수님이 뭘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영혼도 못 가져갔죠. 육신도 못 가져갔죠. 부활되셨죠. 하나도 못 가져갔죠. 아무것도 못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시고 오직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내가 일을 하는 거다. 왜? 그 일을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을 알게 해야죠. 그러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말씀을 지켜.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를 받기만 하면 다 살아요. 여러분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저들 안에 있고 오늘은 우리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십시오. 다 주실 것입니다.
다 받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주님을 나타내신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거칠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임재하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 필요한 것은 평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 잠시 동안 고통받지만 힘들지만 근심하지만 겁도 먹지 않게 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걸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보혜사를 보내신 목적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도 어떤 것인가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하셔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린 성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복을 주셔서 이 놀라운 지혜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총을 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권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깨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계셔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관계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전한 진리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그늘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복을 누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신 은혜 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믿어지 않는 믿음 아주 불신의 심령 눈이 감아 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은 심령들 주여 저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입혀 주시고 주의 구원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오 능력 가운데 더해 주시며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완전한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죄 없게 하신 은혜 중에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가 계셔서 모르게 하시고 이제 나가신 대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의 모습을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불신의 심령이 믿음의 심령으로 아버지 못하는 심령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알아서 고백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보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 또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보혜사 능력을 권능을 힘입어서 저 그리스도 예수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한없는 사랑과 거룩하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창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설교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성모자, 왼쪽 공금 이정님 목사님, 주장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살리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세우셔서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보혜사 성령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을 통해서 영적 회복으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서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도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같이 건급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성경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더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심령을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드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